유럽에는 무더위가 되면 아예 교회도 한 달 혹은 두 달 방학해버립니다. 그래서 교인은 물론 목사들까지 교회 문 잠가 놓고 아예 피서를 가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무더워도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모범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난 어제는 지리산 두레마을에 가서 적극적인 피서를 했는데 하루 종일 노동을 했습니다. 아예 노동해버리면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면 덜 더워요. 너무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피서하면 오히려 감기 걸리고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 그래서 농촌 생활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전자제품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건강에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두레마을이, 지리산 두레마을이 좀 가까우면 시간 나는 교인들 전부 같이 가서 농사를 지으면 좋겠는데 가는데 3시간 걸리니까 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백성들의 원망이 커져서 밀란이 일어날 정도니까 엉뚱하게 희생양을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커바디스 영화에 거기 장면으로 나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AD 64년입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일어나기 직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지도자니까 예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심상치 않는 큰 박해가 일어날 것 같다. 앞으로 닥칠 큰 먹구름 같은 그런 위협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그 시험을 이기도록 미리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의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입니다. 5장으로 된 이 편지 속에서 시련, 고난 이런 말이 16번 되풀이 될 정도로 앞으로 닥칠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1장 먼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닥쳐오는 불시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4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련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 승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너희를 영적으로 훈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당하냐? 억울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왜냐? 13절이지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닥칠 이런 시련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한 모퉁이를 참여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참여하느냐? 그 속에서 즐거워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을 극복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마지막은 즐거움과 기쁨,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나갈 것이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1장 3절. 그런 미중류의 큰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야 할 것인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다음 뭡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며 산 소망. 희망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이 희망이란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란 말을 붙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뭐이 다르냐? 희망 중에서 목표가 확실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뭐입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 가면은 생활관 입구에 동판으로 떠서 성경 한 구절 붙여뒀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거룩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말씀이 아주 기준으로 살자는 뜻입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굽니까? 주로 삼아. 이걸 두레마을 공동체에서는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 마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의 이장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이지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하고는 달라지는 구별된 것.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separate, 구별된다. 예수님이 호주로 아일 때 하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셨을 때 하고 달라지는 게 있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뭡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호주로 이장으로 모시면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전에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주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이상하다. 옛날보다가 뭐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진급된 것도 아니고 넌 옛날보다 달라졌어. 옛날보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야. 그리스도를 너 주인으로 모시고 네 소망에 갓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라.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자기가 달라진 거, 그걸 주위의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 어째 옛날보다 그렇게 싱싱하고 행복해졌냐? 아, 예수님 때문이야.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걸 성교래, 성교. 예수님을 모신 뒤에 주위의 사람들이 전에 없던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걸 대답하는 것을 성교라 그럽니다. 성교. 그래서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럽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에 닥칠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면 걔들이 타락을 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아무리 현재 잘 나가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사람이 점점 시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왜 마약을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왜 그럽니까? 소망을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이지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벌써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질은 급하고 교양도 품위도 없는 막가는 사내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던 참 별 볼 일 없는 사나이랬는데 그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준 이름입니다. 시몬으로 살았으면 베드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랬을 텐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완전히 질적으로 바뀐 거이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대면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래서 시몬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라는 한 라바이, 스승, 사부님을 만난 것으로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하고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누굽니까? 시몬.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성질 급하지요. 교양 없지요. 무식하지요. 이런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시고 성품과 인격과 삶이 든든한 반석처럼 바뀌라고 그래 베드로라 예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반석, 큰 바위,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단계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참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끈질기게
뜨겁게 부르짖는 거다. 두 번째, 선택하는 거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5장 이 부분에서 시몬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5장 1절. 무리가 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마 아침 이른 시간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침부터 말씀을 듣는데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별명입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호수 뚝에 쭉 앉았고 예수님은 그 중에 배 한 척을 빌려서 배에 서서 뚝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려는 게 있습니다. 아주 궁금해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예수님 그때 그 마이크 없어 어떻게 했나요? 그거 아주 궁금해요. 그 야외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앉았는데 어떻게 마이크 없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상상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하실까? 응?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5절을 나는 아주 학생 시절부터 되게 좋아합니다. 4절이 참 좋아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물론 이 말씀은 고기 잡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데로.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깊은 세계, 깊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이게 신앙의 세계지요. 장사하는 현장, 정치하는 현장, 경제 모든 건 얕은 데입니다. 지금 문명이 너무 얕은 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도토리 기적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한 단계 넘어서서 깊이의 세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깊은 세계에 던져라 이거지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참 의미 깊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5절에 대답했죠.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빈 그물만 가지고 빈 그물 손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갈릴리 호수가 필수 과정인데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는 이 과정이 성지순례는 필수 과목입니다. 거기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식당들이 있는데 메뉴가 베드로 생선을 주는 베드로 생선, 베드로 고기요. 평소에 베드로가 그 많이 잡아서 팔았다는 거이지요. 물론 지금 베드로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이름이 그래 붙었어요. 우리나라 붕어보다는 좀 크고 가시는 좀 적고 아주 괜찮아요. 베드로 생선.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팔아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붕어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바로 그 말이지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빈 그물만 가지고 있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40, 50, 60이 넘도록 평생에 그물질 한 겁니다. 사랑하고 자식 키우고 야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물 던졌는데 남은 게 뭐냐? 빈 그물 갖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 인생이란 것이 빈 그물이요. 빈 그물. 내가 평생토록 그물 던졌지만은 내 남은 거는 빈 그물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다가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던졌더니 가득히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팔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 같은 쫄장부, 내 같은 허물 많은 사나이는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은 급하지요. 혈기는 많지요. 교양이 없지요. 품위가 없고 지식도 없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핵심이 뭐냐? 그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베드로에게 요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허물 많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나이가 제자 중에 제자로 위대한 사도로 질적인 변화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요거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격과 속사람이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땅에서 하늘로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교회 처음 나오면은 성경 찾는 게 참 이게 서툴어서 아주 당황합니다. 마태복음 해도 창세기에서 뒤지다가 딴 사람 읽기 끝난 뒤에 포기해버리고 이래. 처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이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그 사람의 본질이죠. 그 사람의 본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바른 신앙 고백. 요 바른 신앙 고백 요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점에 있어서 아주 동양식으로 말하면은 도가 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를 앞두고 그런 시대를 보는 직감을 가지고 큰 위기 먹구름이 지금 다가오는구나. 이런 대환란을 겪으려면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래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란 말이죠. 그 편지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가장 소중한 것을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어떤 대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딱 손에 잡고 있어야 될 가장 보배, 그게 뭐이냐? 그걸 강조하는 거이죠.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가장 값진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심지어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보배, 그걸 지금 말하는 거이죠.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뭐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는 오는 환난도 죽음도 역경도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2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때 경은 구약이지요. 구약 성경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뭐이냐?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모든 우리 삶의 기본 모퉁이 돌 되고 교회의 모퉁이 돌 되는 그리스도. 세상 사람은 쓸모없다고 내버렸다. 우리는 보배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머릿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그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리 가슴에 담고 너희가 당하는 대환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명령문이 34번 이렇게 하라 자꾸 다지는 거예요. 명령문이 34번입니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 4가지 명령이 강력하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 4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4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뭡니까?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영어 성경은 샘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되라. 기준. 저는 목사지요. 나는 대한민국에 목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 되려고 내가 말려요. 야, 목사 된다고 천당 2천 가는 거 아니여. 응? 너 집사라도 충성하면 돼요. 네 감당할 만큼 해라. 내가 아주 그거 너무 쉽게들 목사하려고 그러지요. 목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삼궁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궁유사. 김부식이 쓴 삼궁유사. 삼궁유사에 신라가 망한 원인을 썼습니다. 신라가 망한 원인 중에 김부식이 뭐라고 썼냐면, 물론 그 사람은 유학자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그랬었지만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신라 말기에 스님과 사찰이 너무 많아서 신라가 망하게 됐다. 뭐 그런 거 썼어요. 좌우지간 팔공산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연결하는 그 팔공산 덩어리만 사찰이 7,000개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전부 산에 앉고 뭐 마하반야 하고, 응? 뭐 노동 안 하고 세금만 내고, 그럼 뭐 나라가 뭐 국력이 유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이냐? 나는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것이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목사가 지나가면 자기 손주 보고 얘야 너도 저런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목사뿐 아니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기 사는 자리, 자기 직업, 자기 현장에서 본이 되라. 본이.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라 이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겸손해라. 자기 겸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위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 자기 위치를 알아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라. 처음에 첫째는 본이 되라. 둘째는 겸손해라. 세 번째가 요점이다. 세 번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왜냐? 주님이 너를 권고하신다. 권고한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서 돌봐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때를 따라 돌봐주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 인도하시니까 맡겨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believing is trusting.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한 목사예요. 내가 요즘 쓴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내 가슴이 닿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참 그분 특이한 분이에요. 내가 만나가지고 한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다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야 저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몸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 위장, 심장, 간, 고혈압, 당뇨, 요즘 또 간암에 몇 번, 세 번째인가 수술했어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보통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해요. 아주 신기한 분이에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요즘 쓴 글에 뭐에 나온가 하니 자기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닫는다. 가슴에 닿더라고요. 내가 그거 읽으면서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정권 교체도 해야겠고, 교육도 바로 삼아야겠고,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겠고, 불의 말도 해야 되겠고, 책도 써야 되겠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네가 하려 하지 말아요. 맡겨라. 신앙은 맡긴다는 거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평생을 그래 비유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전부 두 주먹을 팍 쥐고 태어난다요. 한번 보십시오. 애들은 태어날 때요 주먹을 빡 던지고 엥할 때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빈민촌에서 죽는 사람 염도 많이 했는데요. 죽는 사람 쥐고 주먹 쥐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손 다 펴고 죽어요. 다 펴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두 주먹 딱 끈지고 나폴레옹 저리 가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죽을 때는 다 손 펴고 죽는 거예요. 손 펴고.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거,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길은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거.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내 청춘, 내 삶, 자기 남편, 가정, 자식 맡기십시오. 맡겨야 돼. 네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왜냐? 주님이 너를 다 챙기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고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를 권고하신다 할 때 영어 성경에는 care for입니다. care for. 타가소를 데이 케어 센터. 어린아이를 맡기면 돌봐주는 게 타가소입니다. 케어 센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기처럼 다 돌봐주시니까 맡겨라.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나가는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단계 뭐라 그랬습니까? 끈질기게 뜨겁게 부르짖는 것. 부르짖어야 하늘이 열린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선택이야. 선택. 내가 선택하는 그게 내 인생이다. 세 번째, 내 삶을 맡기는 거다. 내 현재와 미래, 가족과 내 자신, 자녀, 남편 맡기는 거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 번째, 우리 4절입니다. 4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하라 명령이 무려 36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인 5장에 4가지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는 명령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무리에 뭐이 되라? 본이 되라. 두 번째 뭡니까? 겸손하라. 세 번째 뭐입니까? 맡겨라. 네 번째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무덤을 굳게 하여 저를 뭡니까? 대적하라. 저항하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네 모든 문제를 맡겨라. 그러고 내 모든 사람들의 본 기준이 되라. 요 4가지 명령 우리 다시 한번 되풀이합시다. 첫째는 양무리에 뭐가 됩니까? 본이 되라. 꼭 명심합시다. 두 번째 겸손하라. 세 번째 맡기라.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돌이신 보배로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내 이웃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은혜가든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귀의 대적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